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아들과 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가지고 성공하기만을 원하고 기도하죠. 이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 사회에서 성공해라. 요즘에 이제 그렇게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회에 나가서 꼭 성공해라. 큰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부와 명예, 이게 이제 성공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영화에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용어로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소셜 네트워크. 이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페이스북 알죠? 여러분 페이스북을 페북이라고 그러는데 페북이라고도 하는데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였던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이런 혁신적인 그거 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능력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성공하지만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친구를 잃고 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마크 주커버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마크의 성공은 니체의 그 초인 개념을 떠오르게 해요. 초인이라고 여러분 아마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거라는 걸. 마크 주커버그는 기존의 규범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지만 엄청난 거죠.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만들 당시에는 엄청난 원래 제 의도는 자기 친구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친구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를 만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을 깬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와 도덕적인 책임을 희생했던 것이 마크 주커버그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마크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인 동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표 의식은 성공을 이끌지만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번아웃이 되거나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 마크는 성공했지만 현실 속의 마크는 성공했지만 그의 성공이 과연 온전한 삶이었나? 여기 퀘스천 마크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야마모토 사토시의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은 이제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칼럼도 쓰기도 하고 대화 중에 얘기도 하고 설교 중에도 많이 나왔을 거야 아마. 야마모토 사토시의 아침형 인간은 성공을 위한 작은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마모토 사토시의 생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침형 인간이냐, 뭐 올빼미형 인간이냐, 그래가지고 뭐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뭐 건강에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뭐를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에 파생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중용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거창한 업적을 쌓거나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균형과 절제를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이 쌓이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아침형 인간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면은 습관 형성 이론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이 제임스 클리어의 연구처럼 작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작은 행동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작은 행동의 반복이 모여서 브레인,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롱텀으로는 성공에 이끌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여기 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삶을 다스린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철학과 심리는 무엇일까? 이 마크 주커버그 이야기 했는데요. 또 야마모토 사토시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간단하게 성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크는 외적인 성취를 향한 집념으로 성공했지만 내면의 평화와 관계를 잃어버렸고 이에 반해서 야마모토는 내면의 질서를 내세우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이 석세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처럼 궁극적인 선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청년들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이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심리학적으로 자기결정 이론은 성공의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거는 외적인 동기에 치우쳤지만 야마모토는 내적인 동기인 목적이라든가 자율이라든가 관계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 균형 잡힌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공을 꿈꾼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자신을 돌아보고 마크 주커버그처럼 재능과 열정을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획기적인 창의적인 세상의 그 판을 뒤집는 듯한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야마모토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하고 뒤집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반해서 작은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인생을 단단히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야.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한테 맡게 됩니다. 세상이 잘했다고 쳐주는 이 박수보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딸들이 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원칙 1,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리멤버 해야 될 것은 내 그 계획이라는 게, 이 플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온전한 석세스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리멤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날뛰고 난리를 치는데 잘못하면 또 가스라이팅 한다고 부모가 잔소리 계속하다 보면은 그런 부모도 많이 있어요. 자식만 하면 계속해서 잔소리만 해대는데 본인은 정작 잔소리라는 걸 몰라. 부모 자신은 잔소리인 걸 모르는데 그 자식들은, 아들이나 딸들은 엄마가 또 아버지가 또 잔소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의 뜻대로 뜻을 세워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창의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가스라이팅.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유행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야. 자꾸 주입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꿈과 목표를 세우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꿈이라는 게, 그 비전이라는 게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인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린서플 2, 원칙 2,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너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청년의 때라는 거는 뭐예요? 술, 담배하고 담배 피고 몰래, 부모 몰래가 담배 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 왜 담배 피냐? 부모가 보면 야단치죠. 이게 봐라, 여 담배 핀다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담배 피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아주 착하던 애가 군대 가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와서 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고, 술 같은 것도 뭐 평소에 고등학교 때 뭐 술 마시면서 학교 다닌 게 아니니까 잘 모르던 거를 이제 군대 가서 어떤 그 정보나 지식 같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러면서 그 친구하고 올리면서 한잔하고, 뭐 맥주 맛은 어떻고 생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뭐 소맥이 있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먹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청년의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안 했던 거를 해봐야 되고, 여행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여자도 사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기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다 간섭벌이야. 하지 마라. 뭐 일찍 들어와라. 뭐 하는 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요때 지나면은 이게 또 사실 20, 30대 지나서 40대가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이 청년의 때에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열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주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주행.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또 한국에서도 마약이 또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몰래 그냥 마약 인터넷으로 사다가 그냥 마약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이게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샘플이 되라, 모범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날의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이런 메시지도 듣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도 해주고,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가,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가. 요즘에 그 욕하는 게 또 이렇게 유행인데 그냥 욕하고 애들이 욕하고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욕을 하고 아마 끝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기억을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욕을 그 친구한테 막 해댔더니 그 친구가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그 욕은 이제 할머니로부터 이제 욕을 배웠는데, 온갖 욕을 하니까 그 욕을 듣더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삼성에 이제 임원이 됐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너무 또 그 얌전하게 범생처럼만 살아도 또 안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약간은 맛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세상 말로 쑥맥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이게 뭔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그랬을 때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청년 때, 어렸을 때 이게 제어가 되고 조절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거라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40, 50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때도 술, 담배하고 욕하고 말에 흉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해요. 단순히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거나 청년 때는 뭐 청년 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드물죠. 이제 보통 이제 한 30대 정도의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면 30대 정도의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20대 때 이제 변호사 그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변호사로 사회의 출발점이 된다든가 대개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에는 이제 사회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 이제 서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프린서플 3, 원칙 3,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이제 10대는 사춘기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20대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 때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이거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평생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20대 때 보면은 생애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직장 생활도 그런 거죠. 직장 생활에서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고 뭐 어디 가서 뭐 팩스를 보내라 뭐 저기 카피를 해와라 뭐 기계가 망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직장 안에 있는 무슨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걸 다루기도 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다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게 이제 그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들, 그 게시판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은 그 청년들이 이런 저기 그 베스트 컴퍼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두려움이. 응? 야, 너 저 일 똑바로 옛날 같으면 그래.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야, 너 일 똑바로 해라. 너 한 일이 그게 뭐냐. 이게 막 수능털이야. 이거 보고서 같은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일할 때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다 저기 뭐야 지적을 하는 거죠. 지적질 한다고 그러죠. 지적을 하니까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직장 생활에서 엄습을 하는 거죠. 엄습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언어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래요.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토플 뭐 만점 받고 뭐 유명 대학을 나왔어도 이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회사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10살 때는 미국에 와야 돼요. 그게 이제 FM인데, 이제 하나의 표준인데, 10살 정도에 와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 미국 문화를 배우고 원활하게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게 때 대개 대학원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대학원.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토플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졸업해가지고 미국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언어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중 문제고, 말이 들리질 않고 말이 되질 않는 거야,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이나 자기가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영어하고 실제 미국 영어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일과 미래에 대한 공포, 또 사람들로부터 그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심한 거죠. 근데 나이가 지나가지고 40대, 50대쯤 되면은 이제 초연하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왼쪽 귀로 들었다가 오른쪽 귀로 흘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어도 대충 알아듣는 걸로 해가지고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이제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머리가 우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입학은 많이 했는데 졸업한 그 통계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한국은 무조건 한국 사람은 들어가면은 대학교는 4년 만에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남자의 경우는 이제 군대 다녀오는 그런 문제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2년 다니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도 4년을 그냥 꼬박해서 다닌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아까 얘기처럼 이제 2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1년을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가, 해외여행 같은 걸 간다든가, 어떤 그 리프레시먼트를 갖는 거죠. 자기 재충전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해외 대학하고의 그런 학점 인정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1, 2년을 하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뭐 있다가 또 파리에서 있다가 뭐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이게 재충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학교 들어가면 하버드니까 무조건 그냥 막 피를 토하듯이 막 해가지고서 4년제 뭐 해가지고서 졸업했다, 우수하게. 그걸 아주 제일로 쳐주는데, 미국 사람이나 또 미국에 생활할 때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중요한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세상을 사는 그런 그 포용력 같은 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냥 들이다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리고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는 공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 또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극단 선택이죠. 미국말로 이제 수어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아예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퇴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머리의 구조를 좀 바꿔야 돼. 브레인 스트럭처, 머리 구조를 바꿔야 돼.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내려놔.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식들, 청년들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라.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러니까 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종이에다 쓰잖아. 전부 다 해가지고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노트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집은 어떤 집을 사가지고 요 방은 뭐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저보다 더 월등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돼야 돼.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온전한 성공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인생길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선한 리더십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모르고 세상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오직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을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